지난 몇 주간 저희 형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인사하며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가대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는 안 해서 제가 안 보내려고 합니다. 옵션으로 가면 너무나 성가대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또 이렇게 찬양을 하시기까지 또 연습하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잘 모를까?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기억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과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12제자와 함께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죽음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성령 강림은 교회가 시작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요, 성령 강림하시는 날까지 부활절에서 50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4월 20일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6월 8일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50일 동안 축제를 했어요. 너무 기쁜 날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그 50일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50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성령이 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이름을 지명해서. 떨리죠.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뭐라고 말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느시마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기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부어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성령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눠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나눠주신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 12절 제가 읽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영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그 성령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뭐냐?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회사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하고 나서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되는 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고요,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꼭 다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분 모시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1월에 저희가 신청해서 6월에 날짜를 받았어요. 거의 1년이 걸려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현대종교의 편집장이며 그 아버님이신 탁명환 소장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파헤치시다가 살해당하시고 그 아들이 이어서 이 일을 목숨 걸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단이 뭔가를 알아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옳은 것을 보려고 하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요 그런 가운데 성령을 받고 뭐 방언을 체험했지만 성경에서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요 뭐 뜨겁고 무슨 화끈하게 막 방언하고 이런 가운데 임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아,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제자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받아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을 쭉 읽어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을 때 4절, 그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걸 들어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하지? 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걸 보고 11절,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체험하면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지만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다 방언 받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 그분이 성령입니다. 왜 진리의 영을 아는 걸, 성령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풀어주십니다. 왜 성령을 알아야 되고 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저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9절,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는 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잘 알기 원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잘 살기 원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뭐가 죄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아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가 곁에서라는 단어고요. 클레토스가 뭐냐면 클레오, 부른다란 말이에요. 말한다. 곁에서 계속 말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그 언니가 너무 떠들잖아요. 그죠? 그 언니가 5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좌회전하십시오. 마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했다는 말은 뭔가 뜨겁고 방언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매일 삶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고 아,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아, 예수님이 이럴 때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지 라고 깨닫게 하시는 영, 그 영이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을 모르느냐? 천만의 말씀, 성령이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압니다. 뭐가 죄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해요. 왜?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19절 20절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이 원하시는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아, 나 몰랐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느냐? 21절 22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거절하고 죄를 짓는가?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죄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알만한 것을 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 죄와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요, 성령의 충만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막 매일 눈이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아닌 몸으로 채워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 충만하게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현장에 있었잖아요. 또 제가 기도원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잠깐 기도원도 하셨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찬양 집회하고 막 기도 인도하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28살, 9살, 30살. 제가 뭐 2단 말고 저기 성수동에 있는 성락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군대 제대하고 대학부를 맡았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2시간을 불러요. 그래서 설교 3시간 하고, 그러면 찬양 2시간 막 불길 같은 성신이 하다 보면 여기 피가 터졌는데 모르고 찬양 인도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고, 뭐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특징이 주여를 10번 하시는 거예요. 뭐 주여 3창 보통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이분은 10번을 해야 돼요. 근데 10창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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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몇 번인지 까먹어요. 그러면 대충 이쯤 되겠지, 주여 하고 사랑해 주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걸 누르세요. 옛날에 종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땡땡땡땡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9번 했어요. 다시. 그러면 다시 10번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막 주여 막 이러고. 물론 성령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현상이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을 말하는, 표현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방언을 못 받는다고, 제가 목사들인데 저만 방언 못했어요. 중고등부에서 저한테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과테말라 계속 따라하면 방언이 된대요.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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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저는 근데 정확하게 계속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정확한 편이거든요.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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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건 내가 어떤 현상을, 내 삶에서 방언이나 다른 어떤 은사들을 나타낸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 이거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깔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이성적인 내가 합리적인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걸 말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셨고, 이미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아시죠? 전신갑주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뜨고 의의 흉배를 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화의 신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방패, 믿음의 방패,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내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따라 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살지 못해 눈물이 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감동을 주시는 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나쁜 의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할 때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고 성령 받으라 외치는 것, 여러분 그런 집회하는 일이 나쁘다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옳고 내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의 진리의 중심이며 기준이 돼야 한다고 돌아서는 것,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옳다고 선택하고 내가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진리의 말씀인 성령 앞에서 성령을 통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중심에 살던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영, 그게 성령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이미 진리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집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이키겠다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든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그 성경 통독반에서 지지난주에 시편을 하면서 막 저주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 그놈을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시편이 있어요. 네.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108편. 네. 그 자식들이 막 이거 너무 막 고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너 그 죽도록 믿니? 용서하면 안 되겠니? 기도할 때 계속 하염없이 내게 너무 힘들게 계속 내게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누구하고 친구하고 전화 보면 그치 그놈은 죽어야겠지 이렇게 변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자신의 음성과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성령의 말씀을 내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만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한 자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인간을 왜 용서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 사이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 성령이 진리로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쓴 모든 편지의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성령이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요청하면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며 그 길을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로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의 영,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의 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진리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처음 개척했을 때, 이쪽에 이사했을 때 여기서 찬양 집회를 했던 최인혁 집사님이신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허무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너무 좋기도 하다가 허무한 시절 지나갈 때 또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낸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로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삶에 성령이 오셔서 걸음마다 결정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결단코 하나님 주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모든 자는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허무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모셔서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자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은 능력이요 권능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사 매일의 삶에 나의 교만함과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주변의 정욕을 따라 주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따라 살기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